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가득히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풍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눔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월드구미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흠뻑 몰입하여서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한 주를 주관하고 나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현주 목사님 가운데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한량없이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월등국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부대로 주님,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이 그 가정의 회복을 만들고 그 가정이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간으로 열심히 예산을 사셨는데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를 따라 두 번째 평범한 일상을 사는 이에게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다시 예수를 따르는 첫 번째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혼자인 것 같은 오늘을 사는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혼자인 것 같은 일상을 사는 이에게 임마누엘로 다가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시 우리는 혼자인 것 같은 일상을 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곁을 지켜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분 말씀드렸지만 축약하면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살아가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본문을 보았는데요. 이사야 본문을 보려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즉 이사야서 1장 1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를 알 수 있고 그 시대가 사실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던 시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 4명의 왕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팽창으로 인한 북이스라엘 멸망,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 이사야 1장 1절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그 4명의 왕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주변의 대적들을 잘 물리쳤고요. 농경을 발전시키고 군대를 잘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상황이 안전해지자 이제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또 제사드리겠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의 직접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라 하지 않으셨고 이후에 그런 종교적인 교만에 빠진 그는 나병,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에게는 운동병이라고 해요. 오늘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게 되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가 우리 이사야 6장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우시야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 우시야가 일찍부터 한센병에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일찍부터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담왕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도 함께 활동했던 시기였고 요담왕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담왕은 상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던 유다 왕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 지역의 선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들을 보여주게 되죠. 다음 아하스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남유다 12번째 왕이에요. 지난번에 보았던 그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의 주된 이야기.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했고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왕의 연합 그 사이에서 외교적인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결국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했지만 아하스 왕은 그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수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적 결정이었던 거죠. 그런 외교적 결정 이후에 이제 아하스는 아수르에서 섬겼던 우상을 이제 가지고 와서 남유다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제사 제도도 바꾸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아하스 왕입니다. 나라의 존립이 어려워졌던 상황 가운데서 외교적으로 그가 선택했던 것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 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쩌면 강대국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는 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지나서 오늘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는데 아하스 왕과 같이 함께 통치하는 기간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종교적인 개혁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있는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보았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았던 왕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된 왕이기도 해요. 문제는 그 15년을 더 살았던 그 시기가 과연 히스기야에게 과연 좋았던 시기였는가? 사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 15년 동안의 시간 동안 히스기야 왕은 종교적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하죠. 이 남쪽의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할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잘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애굽이었고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당시에 바벨론은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받겠어요. 근데 저런 나라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고? 설마. 그리고 그 예언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이후로 150년이 지난 후에야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이런 경고를 결코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왜?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능력 있고 저 바벨론은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과연 저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할까? 하하하 무섭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요 주어진 현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외교적으로 복잡했던 히스기야 왕 아수르는 여전히 강대국이었고 당시에 저 밑에 있었던 애굽이 또 다른 강대국으로 있었고 그 중간에 껴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히스기야. 어떻게 하면 외교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도 어쩌면 자기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보다는 조금 더 외계적인 방법으로, 조금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조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대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히스기야는 창고에 무기도 잔뜩 쌓아놨고 곡식도 잔뜩 쌓아놨어요. 왜? 전쟁하면 우리가 다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힘과 내가 축적해놓은 무기, 그것으로 과연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현실을 이기기 위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 믿음은 현실을 해석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개인적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남유다를 보호도 하셨죠. 그렇게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현실 가운데 위기가 사라졌을 때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좋았던 때에도, 그리고 잘 될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만하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언제나 믿음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해석하고, 내가 비록 잘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것인가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끊임없이 새롭게 누려가는 일상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에 주어지는 그 복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 그 이후에는 믿음이 걸리적거린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안전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쩌면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버거운 현실을 마주하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버거운 현실이 잘 극복해내면 그 다음엔 이상하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무엇이기도 하지만, 또한 더불어 환경을 해석하는 지침입니다. 믿음은 나의 참담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게 현실 속에서 버텨내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을 넘어서서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믿음으로 잘 끝까지 이겨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복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는 거죠. 순간마다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들여다보시고 시편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원수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일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작 전쟁에서 이기고 히스기야처럼 병에서 낫게 된 것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그리고 이후에 자신 스스로를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아쉽게도 믿음에서 실패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믿음은 쓸데없고, 가난에서 벗어나면 믿음은 걸리적거리는 것이 되며, 병이 낫게 되면 믿음의 유통기한이 끝나고 결국 폐기되는 것,
그래서 단지 과거에 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도 끌고 와서 계속해서 과거만은 회상하고 있는 것, 과거에 좋았던 어떤 그때 그 기억만을 내가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의 퇴화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 지금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과거에 묻혀서 계속해서 퇴화되어 가는 우리들의 신앙들. 그렇게 되면 오늘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매우 의미 없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작은 모습이 때로는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뭔가 특별하지도 않은 지금의 내 모습이 되게 어려워 보여요. 과거에 믿음 좋았을 때, 신앙 좋았을 때, 기도 뜨겁게 했을 때 막 뭔가가 막 이루어지던 그 화려했던 날만을 기억하다 보면 지금의 이 순간이 되게 작게 보이거든요.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오늘의 내가 매우 작게 보이고 오늘의 내가 매우 볼품없게 보여질 때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 시기가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음 장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정말 멋지다 이런 모습이 사실 없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한 순 같다. 연한 순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베들레헴의 한 작은 집, 그리고 낳고 나서는 말구 위에 누워진 그 모든 상황들. 예수님의 삶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화려하지 않은 그분의 인생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30년의 삶과 말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통체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혹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우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모도 확실하게 잘 되어져 있고 정말 잘생긴 모습에 별로 그렇게 고난받지 않는 모습으로 멋지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상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고운 모양도 아름다운 풍채도 멋지고 잘생기지도 않았던 분이었던 거죠. 너무나 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군중 속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매수해요? 가룟유다를 매수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키도 크고 멋지고 잘생긴 분이었다라고 하면 눈에 띄었겠죠.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예수님의 외모도 평범했고 그분의 일상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처럼 멸시도 받고 버림도 받고 고통도 겪었죠.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얼굴을 돌렸어요. 야,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무슨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어? 저 사람이 어떻게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등장은 초라해 보였고 관심 일으킬 만한 그것도 뭣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도 평범한 몫으로 사는 30년의 세월도 사실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죠. 평범한 인간이셨던 그분은 결국 배교자의 평범한 배교자처럼 고난받고 미움받고 멸시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시에 로마로부터 완전한 독립 세계의 패권을 주게 될 그 어떤 가능성조차 사실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메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고 정치적 권세를 가져다줄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등장은 너무나 볼품없던 거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창과 방패와 검을 든 저 로마 군병을 대항하려면 나 또한 칼 정도는 차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칼 다시 도로 집어넣고 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서양과 바리새인들,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작고 연한 수분 같으셨어요. 거대한 검으로 아주 훌륭한 통째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왔던 모든 것이 허물어졌던 그런 예수님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연한 술 같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줘라, 용서해줘라, 나누어줘라, 잠자내라, 벗어줘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라. 누가 너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경건하게 살아가라. 누가 너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겨내라. 그런데 사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싫죠. 나는 강하고 싶고 높이 오르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고 내가 하는 대로 움직여가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데 어찌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모습이 보이겠어요? 오늘도 찬양했죠. 낮은 데로 가라. 나는 낮은 데가 싫거든요. 많이 누리고 싶거든요. 가지고 싶거든요. 소유하고 싶거든요. 그 욕망에 깃들어서 사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목사도 그러잖아요. 많은 것들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러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여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많이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왜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해야 됩니까? 내 뜻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셔야지.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죠. 싫습니다. 연한 술 같은 그런 삶이 싫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는 삶이 싫죠. 훌륭한 통치가 없는 나 자신이 싫습니다. 아름다움이 없는 내가 싫습니다. 그거는 내가 바랐던 화려하고 멋진 삶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거대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싶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뜯어내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고쳐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자와 같은 것만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왜 다 뜯어내고 그 모습은 닮으려고 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잠잠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굴을 돌리고 듣고 싶지 않고 그 길은 따르고 싶지 않고 여러분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십시오. 비록 그것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작고 연약하지만 폐허가 건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가치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 노래하잖아요. 십자가 그 안에 생명이다. 그럼 십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십자가는 지나 부활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이후로 등장하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여러분, 땅이 우리 요즘 보면 사진들도 되게 많아요. 막 마르고 갈라진 땅에서 뭔가 꽃 한 송이가 탁 피어나온 걸 보면서 우리는 되게 와, 놀랍다 사진 찍고 그것들을 막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아요. 사실 생명 없는 땅에서 생명으로 존재하는, 마른 땅은 생명을 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이죠. 그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싹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겉보기에는 매우 위태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 생명력이 없는 그곳에 생명으로 싹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싹이 트고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점 싹을 틔우고 꽃이 피는 일이 있는 거죠. 그 많은 땅입니다. 그 많은 땅은 나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알아요. 아무것도 낼 수 없는 내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내게 심겨주시고 그 생명으로 내가 자랄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 또한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누구를 돌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 혼자 살아가기에도, 나 혼자 버티기에도 참 어려운 시간인데, 가만히 두면 눈물이 마르고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버리고 양심도 윤리도 도덕도 그 어떤 것도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자본에 대한 탐욕의 공격에 쉽게 허물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내 본성인 거죠. 살기 위한 내 본성.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자유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렇게 살았겠죠. 추악한 가슴과 생명 없는 영혼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생명의 싹을 틔워주신 거예요. 그 메마르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별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에 오셔서 그래도 괜찮아, 계속해서 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내일이 있어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가슴이 메마르고 갈라져 버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 움트고 싹트고 또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고 교회를 모이게 하고 두 번째로 그 많은 땅은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으로부터 시작되죠. 교회는 정치적 권력이나 돈으로 유지되고 확장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멋지고 매력적인 겁니다. 그 생명이 소실되면 그는 이 땅에 있는 다른 기관과 뭐가 다를까겠어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유지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음에도 열심을 내는 것, 예수 생명이 없음에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예수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건 모두가 다 함께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 시작은 예수 생명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나 끊임없이 그 생명력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지 않아 결국은 메말라 비틀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예수 생명이 심겨지고 우리의 메마른 땅에 또
이 땅의 교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고 싹이 났는데 그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으로 거룩으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계속해서 물을 주고 따뜻하게 온기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 싹이 메말라 버린단 말이에요. 그 메말라 버린 교회가 한국 교회에 많아요. 처음에는 예수 생명을 시작했겠죠. 근데 언젠가 예수 생명이 다 말라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맞으면 다 푸석푸석하고 다 갈라지고 번제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화려함을 가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 메마른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그 교회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너희들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향기나는 초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음악이 필요한지, 어떤 미적인 것이 필요한지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것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주어지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든든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피폐해져가는 문제는 돈과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피폐해져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무엇을 가장 기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겨지고 그분의 생명이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풍성한 숲을 이루어가는 그런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 꿈으로 나아가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른 땅은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해서 생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때에 유대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민족주의적이고 가장 고집과 아집에 둘러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폐쇄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당시의 로마 사회, 아니 당시의 헬라 문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니까 이 폐쇄적인 유대 민족들이 문을 열고 나아가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 생명을 막 심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에 심하는 사람들, 광장이 아니라 골목 뒤편에서 억울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배신과 술수가 넘쳐나는 그 세상 속에 이제 생명으로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생명으로 심겨진 제자들, 그 그리스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쌀과 같은 이러한 삶이, 그런 생명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하는 삶입니다.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나 휘필드, 위클리프 같은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의 교회가 매우 타락했던 시대였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생명의 역사가 불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도 마른 땅과 같은 시대였고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의 환경과 형편도 그럴 겁니다. 마른 땅과 같은.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에게 접붙임바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연한 술 같으나 마른 땅에서 올라온 그 생명의 약동으로 살아가는 일을 용기 있게 살아가만 합니다. 그 거룩한 참된 신자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의 역사는 다시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다시 한번 이 땅에 거듭남과 회개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한 명의 위대한 영웅 아니면 몇 명의 위대한 영웅이 등장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고 그래서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 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며 예수 생명으로 이 죽어가는 심령들과 죽어가는 세대에 생명을 신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교회는 거룩해지고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히어로 같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교회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작은 사람들의 그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소소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보여주는 예수 생명의 역동성이 이 나라와 또 온 교회와 온 열방의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명으로 약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날을 기대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피어나는 그 생명의 약동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 생명의 약동함이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아름다운 의미로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은 교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은 일상, 그 평범한 하루, 어쩌면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교회와 그 모든 일상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그 평범한 일상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내는 평범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 생명의 역동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시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아나게 하셔. 그리고 나에게 관심 가져준 것처럼 우리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주 연하순같이 작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너무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그 챕터의 장 제목이 이거예요. 완벽하고 특별하고 우아하고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책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번째 장의 제목입니다. 완벽하고 특별하고 우아하고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 게으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은 불성실한 일상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한 달 내내 새벽버스를 타고 출근해서 전쟁을 치르듯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스쳐 지나가는 그 빠듯한 월급, 고작 티셔츠 하나를 사는 것에서도 손 떨리고 이거를 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 가운데 있는 것, 아랫사람에게 이리저리 치이는 삶의 순간이 있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무너져버린 자존심의 날들이 있죠. 빽빽대고 우는 아이를 데리고 청소기를 윙윙 돌리면서도 그렇게 답답한 그런 평범한 일상이 있는 거죠.
우유를 옆에 끼고 먹이면서 열심히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돌아보면 밀려있는 빨래가 있고 빨래를 돌리고 나면 왜 그렇게 밥 시간을 빨리 오고 남편의 퇴근 시간은 그렇게 가까워지? 오늘 저녁은 뭐 할까? 아무거나. 그 아무거나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나에겐 비수처럼 꽂히는지. 그래서 아무거나 해주면 오늘은 이거야 라고 되묻는 또 평범함에 나는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든지. 분주한 아침, 아이들을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혹은 버스를 타고 혹은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 그 아침의 상쾌함 잊은 지가 오래죠.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게으르게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모두가 다 알고 보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되게 평범하잖아요.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셀에서 모여보면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당신도 그랬구나. 그렇게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연하순 같아서 언제라도 나는 별것 아닌 존재일 수 있구나. 나는 참 위험하구나. 나는 마른 땅에서 나온 술 같아서 나는 언제나 훅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구나. 그렇게 나를 작게 보고 나의 일상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지금의 나. 그 지쳐버린 마음들을 맑은 물로 헹구어주고 싶었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모두의 입술과 마음에 찬양 한 곡이 울려 퍼지고 그렇게 또 바쁘게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는 내일 아침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생명력이 있으며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생명의 약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툴툴거리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가 있다면 완벽하고 특별하고 우아하고 뛰어나지도 않은 당신의 삶이 사실은 멋진 삶이야. 괜찮은 삶이었던 거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던 거야. 자녀를 키워내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던 거야. 힘들어하고 버텨내는데 헉헉거리는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거야. 우리 함께 말해주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날마다 더 울려 퍼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연한 순 같고 나란 땅에서 올라온 순 같은 연약해 보이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 주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날마다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예수님께를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평범하게 오셨고 평범하게 사셨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어려움들을 당하시면서 목수의 삶을 그렇게 사셨구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평범한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욕심내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 예수님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나주시옵소서. 연한 순간 주셨던 예수님, 많은 땅에서 생명으로 살아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으로 주어져가는 심령에 여러분에게 이 심령에 많은 땅과 같은 그 심령에 생명을 전하는 생명하기를 원합니다. 기쁘라, 기쁘라, 찬양하라, 찬양하는 심령에 생명 숨겨주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나쁘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해주시고 믿음의 심령이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들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소식이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소식이 원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발을 못 갈라져 버린 내 가슴에 오셔서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사실은 그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 생명이 마르지 않도록 말씀의 물을, 기도의 눈물을, 성령 충만함의 온기를 끊임없이 부어 내 안에 숨겨진 예수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는 일을 원하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말하는 것은 주께서 연약한 내 심령에 오셔서 생명이 되신 것처럼 이 생명을 이 땅에 죽어져가는 사람들, 메말라버린 사람들, 갈라져버린 마음 가진 사람들, 그 심약하고 병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생명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심겨주길 원하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기 원하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따뜻한 온기를 전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과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또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헌금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보이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성령과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겼던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 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페이지 1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27일 주일 오후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번, 교단 8회 찬반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곧바로 이어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업을 승인한 결정을 토대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3층 본당이고요. 대상자는 세례교인이 되겠습니다. 교단 탈퇴가 이제 가결이 된 경우에는 곧바로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교인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역시 세례교인이 참석할 수 있고요. 안건은 교회명 변경에 관한 투표, 그리고 교회 내 법적 공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교회 예산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가급적 다 오프라인에 참석하셔서 교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본당 뒤편에서 이 도시락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주일 오후 2시 반에 교인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역시 3층 본당 세례교인이 참석하시면 되고요. 안건은 정관 재정에 관한 건으로 교인 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소식입니다. 8월 24일 교인 투표로 진행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성전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교회 이전과 이태리 공사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심 식사 후 점심 식사는 이제 끝나고 나서 뒤편에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도시락을 남은 반찬을 한 곳에 모아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는 이 장소 본당에서 하시면 되고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 처리는 3층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례 인사하시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